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비교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렸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고 하는, 신뢰하라고 하는, 의지하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자. 한 주간 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과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저를 짓누르고 갈등하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죠. 그건 여러분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건너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조아리고 됐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제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두렵고 떨리죠. 이번에 고인의 명절 앞에서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았느냐. 말은 많이 하지만 저만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부담 아닌 부담도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을 행하며 살자. 참된 의뢰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은 말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하지만 과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것을 나는 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막 시샘을 내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남은 하는데 그 남은 하는 것을 막 우리는 내 나름대로 감정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의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의지함에 있어서는요, 인내가 뒤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7절, 8절에도 그런 내용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선하게 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감에 있어서 소극적인 인내의 삶을 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인내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내가 의지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해요. 그 정체가 뭐냐?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가는 제가 우리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 쉬운 성경과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굳게 믿고,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 아셔야 돼요. 세번역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착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선한이라는 말, 선을 행하라 할 때 선은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목표는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언어가,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 자체도 예수님의 언어도 없고 예수님의 삶도 없으면서도 그저 막 남에게 그냥 조금만 못하면, 조금만 부족하면 그냥 포보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쉬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착한 일 하는 사람은요,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번영할 것이다. 번영.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번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평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평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들은 이 평안한 거를 잠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막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여생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셔서 여러분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내가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칼질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움막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살아도 화목하면 좋다 이거예요. 내가 궁전에 거할지라도 싸우고 다투는 그곳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사는 거, 이건 다른 게 없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들의 남은 삶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팔매를 던질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든 이들이 멈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악을 자행하고 죄를 정죄하는 그 자리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바보 취급을 받아요.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욕을 먹는 건 당연하겠지만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그거를 정당화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낮은 자의 자리에 상했는데 그 예수님 왜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까? 그들이 뭘 봤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요. 예수님의 그 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므로 제가 이번 장례의식을 드리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여러분 전후무한 왕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이튿날 다시 제가 입간 예배 드릴 때 제가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 선을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노년이 되어서 깨달은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터득하시고 정말 이제 올 한 해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자, 이 말씀 가운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누가 수고 안 합니까? 여러분, 도둑놈도 도둑질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머리를 쓰고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힘들여 애쓰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낙을 누린다는 이 낙은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악을 행함으로 수고해요. 악을 행하는데도 여러분 수고해야 돼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수고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선을 행함으로 애쓰는 거야. 많은 일들을 할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쓸 때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얻는 기쁨.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남을 막 욕을 하고 남을 그때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에? 정말 내가 저 죽일 놈 할지라도 그
그분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때 그게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그 이튿날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인가? 수고했다고 하는 말은 내 가정과 가족, 남을 유익하게 하며 많은 사람을 나 때문에 여러분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글쎄 모르겠습니다. 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한순간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매일, 글쎄요 여러분이 알아주실 필요도 없겠지만 제가 잠을 자는 것을 매일 제가 양압기를 끼고 자거든요. 양압기를 끼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나와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점수가 나와요. 하룻밤 잔 그 점수가 몇 번 깼느냐, 몇 번 멈췄느냐, 이런 마스크를 제대로 밀착을 했느냐, 그리고 몇 시간 잠을 잤느냐에 따라서 하루 동안 잠잔 점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할 때에 저도 여러분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선을 행하라고 3절에 얘기해요.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토브. 이 말은 여러분 선교 구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선하다, 선을 행하라는 말은 마음 바탕 자체가 선함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브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삶,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좌우하지 않고, 왜 신앙생활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우합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감동이 상하니까, 나에게 쫓겨가니까, 그래서 예배를 폐지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 그게 과연 온전한 것인가? 근데 이 선을 행하라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삶으로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삶 자체가 충실한 삶을 가진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첫 보는 순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 이삭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띄웠으니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삭과 그의 일행은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 왕이 아멜렉이 혹시나 그 일로 인해서 이삭의 마음이 원한을 갖지 않을까,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이삭이 원한을 가지고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행하지 않을까라는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측근들과 더불어 부엘세바로 갑니다. 가서 요청을 하지요. 그 요청하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 전달하는 마음이 뭐였느냐면은 너를 범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은 이삭을 괴롭히거나 타격을 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 자체가 토부였다는 거예요. 토부. 여기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한을 맺으면 안 돼요. 너와 나의 관계가 자꾸 원한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도 꿍 하고 이거를 풀지 못하면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와서 안전은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거 부활세보로 떠나니까 이게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나한테 뭔가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자기 일행을 데리고 부엘세보로 가서 이삭아 우리 평화를 이루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삶 자체가 토부였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폭력을 가해도 그런 맞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주는, 그러니까 이삭의 삶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나 위협 그렇게 가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마음이 상했잖아요. 마음이 상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찾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너를 안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했는데 너는 나에게 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든지 너는 늘 친구처럼 친밀하게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여기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고백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삭의 마음을 사기 위한 공치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부 떨고 아양을 떠는 말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숙제를 가져야 됩니다. 이삭이 자신에게 보여준 놀라운 양복, 그리고 인내를 통한 평화의 삶을 살려고 애썼던 그 이삭의 애씀과 영향력 있는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이삭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복을 받읍시다. 이게 없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비교 얘기했잖아요. 좀 나보다 앞서는 사람을 그냥 무참히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복을 받아서 여러분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가운데 26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아름답고 좋고 의로운 삶을 행하고 늘 친구처럼 내가 너에게 가했는데도 너는 나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너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자였구나. (29장) 앞에 28절에서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 보실래요?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누가 찾으셨습니까? 한번 찾으신 분 있으면 저기 나왔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이에요. 내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저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는, 어떻게 겉옷을 던져줍니까? 왼뼘을 치는데 오른뼘을 댑니까?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구나. 그걸 보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우리 원수지간으로 살지 말고 우리 화해해서 평화를 누리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30절에 지금 그들의 어떤 그 모의로 인해서 부엘세바로 지금 왔거든요. 깨닫는 게 이거야. 그렇구나. 내가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대항하지 말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실수했다, 내가 부족하다, 이삭은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하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도 올려줄 수 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평화를 조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지금 죄인이 하나가 용서해달라고 할 때 안 돼! 이게 아니라, 맞아, 나도 죄인인데, 나도 용서받은 자인데 하고 품을 수 있을 때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이 뭐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라. 여기 행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와아세라는 단어를 써서 히브리어로 와아세, 이 말은 뭐냐면 건물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생산해낸다. 이 행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아세인데, 이 말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상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집을 짓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어느 날 그 바람이,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게 되면은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을 만드시렵니까? 그냥 허상의 어떤 자그마한 상황 앞에서도 그냥 무너지는, 부서져 버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여러분이 집을 지으시되 어떠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그런 것들에게 요동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집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집으로 토에다 세우는 거예요. 12절 여기 그리스도 말씀이 뭐라냐면 11절에 우리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다른 터가 아닌 바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그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 나무, 집, 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4절 15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공적, 내가 이렇게 힘들여 애써서 만든 세운 지금 이 행하라는 말은 내가 수고하여서 어떤 것을 남기라 그 말이야. 여기 뭐라고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 해를 받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의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마지막 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땅에 머무는 동안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여러분이 그냥 딱 입 벌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 먹지 않고 어떻게 인간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냐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땅에 머무는 동안 네가 남은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어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어라. 이 말이 뭐예요? 여기 성실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 히브리어는 에무나예요. 에무나. 이 말은 무엇을 하냐면 신실하여라, 성실하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이 말은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신실한 마음을 품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참 저 자신도 그렇고 글쎄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하지만 하루를 돌아보면 선을 행하지 못한 게 더 많은 게 우리예요. 근데 이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되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그 의지한다는 단어를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함께 묶여져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선 절대 안 돼요. 고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묶여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조인되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당연하게 선을 행해야 된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지만 악한 원수마귀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안에 한동안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삶이,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무나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악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잠재하던 악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온 것이죠. 그거를 에베소서 4장에서 밝히고 있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20절 그 에베소서 21장 전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한번 좀 19절인가? 한번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그 다음에 또 4장 에베소 3장이 아니라 4장. 지금 여기 21절 그 다음 19절 19절 보세요. 자, 우리 정체성을 얘기해요, 바울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황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21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옛사람 버려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23절에서 뭘 말하냐면은 여기 중요한 얘기하죠. 오직 너희 심정을 새롭게 해서 24절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선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의 종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막 물고 뜯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어요. 자, 그럼 무엇이라고요? 여기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이 뭐냐?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띄워줘 보세요. 28절부터 보세요. 도둑질하는 너희들. 그러니까 도둑질했던 것은 옛사람이에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네가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30절에서 29절에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선한 말을 하라. 그렇죠?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31절도 한번 띄워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이게 뭐냐면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선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뭘 말하냐? 하나님을 본받으라.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쭉 말씀이 진열이 돼요. 진행되다가 5장 9절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오늘 나도 이제 앞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지 이럴지라도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셔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자. 여러분, 사람을 자꾸만 내 기준에서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베드로를 쓰신 그 하나님, 실패한 종들을 쓰시는, 살인자를 쓰신 게 누구예요? 모세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두려워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자가 어떻게 일을 하세요? 그 마음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참된 의뢰는, 참된 의지의 삶은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간 날 모든 거 다 이제는 덮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여러분 열심히 우리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뭐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제가 바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내일을 붙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선을 행해 보려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7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7장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기도합니다.